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기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성시교도 19번입니다. 10편 32편을 들어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해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앞두고 하신 40일간의 금식 기도를 기념하고 또한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한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는 이 사순절에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며 죄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이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저희들은 우리 교회가 성령의 메카였던 라마나요시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교회 모든 육체에 주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저희들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령 충만한 궁정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에 대한 조치가 해제된 지도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직도 코로나 공포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못하고 마음 한구석에 두려움마저 남아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가 일반 감기와 같은 풍토병화되어 저희 모두가 이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저희들은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이 들어온 이래 처음으로 공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에 모여 예배함으로 주의를 온전히 성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투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엄청난 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슬픔에 처한 두 나라 국민들이 하루속히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이러한 재난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으로 우리나라 정부나 국민 모두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난에 늘 대비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겨울은 가고 새봄이 오고 있습니다. 나무에는 새순이 돋아나게 되고 그 순들은 한여름에 무성한 잎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에 미래의 무성이 자랄 새순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우리 교회에 이러한 새순들이 많이 돋아나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궁정교회가 지나간 찬란한 역사 뒤에 사라지는 교회 되지 말고 지난 역사 위에 더욱더 찬란한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로 어려움에 처해가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는 과거에는 부정한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하여 또는 정권을 잡기 위하여 국민들을 미혹하여 좌우로 나누게 했다면 현재는 정권뿐 아니라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하여 국민의 마음을 더욱더 둘로 갈라지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 진영에 속한 사람과 그 사람의 말은 그것이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맹목적이며 이미 종교적 믿음과 신뢰를 뛰어넘어 마치 하나의 크나큰 우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국가의 주권을 쥐고 있는 국민 모두가 지혜로워져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옵시며 이로 인해 이러한 새로운 우상 숭배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저희들의 영적 대화를 이끄실 감효순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과의 영적 대화를 통해 저희들의 믿음이 성장해 하옵시며 할렐루야 찬양대의 그 찬양이 그들만의 찬양이 아니라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주께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옵시며 저희들에겐 참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열흘 전에는 저희 교회 큰 어른이셨던 조영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저희들은 그분의 모습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배울 수 있었고 그분의 삶을 통해 주님의 성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훌륭한 목회자를 저에게 보내주셨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모두는 그분의 믿음을 잘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잘 따르길 바랍니다. 특히 사랑하라는 그 마지막 가르침에 따라 이 교회가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조 목사님 담임에서 퇴임 이후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 교회를 떠났던 성도들이 다시금 이 교회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 목사님이 담임 시절에 우리 교회가 최전성기를 맞았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 교회에 영적 에너지가 넘쳐나고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조 목사님 같이 훌륭하고 주님 말씀에 바로선 목회자들이 이 땅에 넘쳐나 기독교가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외면받지 않고 세상을 이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전우자분들과 함께 마음을 담아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1주이며 3일절 기념주입니다. 오후 예배는 연합속회로 드립니다. 12시 40분부터 1시 15분까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속회 최소한도로 한 달에 2번 이상 드리자라고 했는데 보고를 받아보니까 19속 중에서 13속 70%가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인도자와 석자님들이 그동안 속회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인사도 드리고 그 연합속회에 참여해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우리 태국 단기 선교 보고 예배를 오후 2시에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모두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사라 선교의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베드로 선교에서 특성을 잘 준비해 주셨는데 사라 선교도 특성을 잘 준비해 주시면서 정성을 다해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8일은 요한 선교의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주품의 새벽기도회가 3월 4일 오전 6시 30분에 이 자리 궁정예배당에서 있습니다. 각구 선교 회장들은 선교회원들이 함께 주품의 새벽기도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춘계대 신방이 3월 12일부터 시작됩니다. 신방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은 우리 각 속회 인도자, 속장들이 합의해서 김혜윤 목사와 함께 잘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초까지인데 미진한 부분들은 6월까지 전부 다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마치고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모든 가정이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로지방교육자회가 3월 3일 오전 11시 개동되어 있습니다. 3월 예배 및 봉사위원 안내 우리 화면을 통해서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팀 모임은 오늘 오후 1시 15분 궁정예배당 찬양대석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학위원회 모임도 오늘 오후 1시 15분에 애찬홀 새가족실에서 있겠습니다. 3월 지역위원회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궁정예배당 찬양대석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애찬은 우리 조수진 권사님, 정우성 권사님 아버님의 장례 이후에 감사해서 애찬을 대접하겠습니다. 우리 김다민 청년이 우리 독일 단교역 1년을 다녀오게 되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13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쓴 것은 거룩함이라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제2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향하신 주님을 묵상하는 첫 번째 사순절 주일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국본을 찾으려는 온 백성의 만세소리로 가득했던 만세운동을 기념하는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자주 독립을 원하여 골기하였던 이 3.1운동은 선열들의 많은 희생을 내었고, 이러한 희생은 우리 민족사와 세계사에 다 함께 빛나는 이정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희생을 통해 자유와 번영을 이루게 되었듯이 그 참된 신앙의 배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또 성도들이 맞이하는 2023년의 사순절은 다시 십자가 앞으로, 다시 복음으로 나아가는 순례의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교만과 죄됨을 내려놓으며 나아가면서 더욱 주님을 본받는, 다시 복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상고하는 본문은 여호수아가 요단을 보아한 후 길갈에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할례를, 또 유월절을 다시 지키고 여리고를 향하던 중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마주한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 과정은 한 고비를 넘으면 또 더 높은 고비를 맞게 되고, 또 다른 고비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산 넘어 산이 있는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근심과 두려움을 안고 그 고비를 넘고 나면 어느새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안도감에 젖어들게 됩니다. 물론 고비를 넘으면서 때로는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또 넘어야 할 문제를 넘다 보면 해냈네, 하면 되네, 할 수 있네 라는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이 쌓이고 쌓이게 되어 고비 앞에 두려움과 염려의 강도가 줄어들면서 어느새 고비를 넘는 능력이 생기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시간 속에서 가나안의 입성의 대사를 앞두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마주하게 된 사건입니다. 여호수아는 지난한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드디어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넙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고 요새인 여리고를 넘어 가나안 땅에 진입해야 하는데 더 큰 고비가 눈앞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의 이 무장한 군대와 함께 적진을 향하여 진군하였을 때, 그런데 오늘 보면 마치 여호수아 혼자인 것처럼 읽혀집니다. 아마 책임을 맡은 지도자의 마음 상태가 나타난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각 부장으로, 또 선교회장으로, 사역위원장으로 속해 인도자와 지역장 등의 사역이 주어지면 맡겨진 직임에 대한 책임감의 무게에 눌려서 잘 감당하면서도 종종 혼자인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강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외롭고, 또 짐이 무거워 버겁게 느껴지고 때로는 두렵기까지 하고,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워가면서 하나님은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겠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5절부터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나는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여리고성을 어떻게 넘어야 할지를 공략 작전에 골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앞에 넘어야 할 여리고라고 하는 이 거대한 성이 있고 모든 백성들을 이끌며 이 큰 일을 이루어야 하는 지도자의 무거운 책임감이 있었기에 어찌 마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지도자의 무거운 책임으로 골몰하였을 것 같은 여호수아는 13절에 눈을 들어본즉 순간적으로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을 14절에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라 합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아직은 자신이 마주한 그의 존재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그와의 만남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결코 당해낼 수 없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마치 공상 영화에서 봄직한 완전 무장을 한 군대 대장을 마주한 여호수아는 마치 소년 다윗이 무장한 거인 장수 골리앗과 마주한 것 같은 상황을 지금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선포합니다. 물론 오늘 여호수아는 그런 선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13절 하반절에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다시 말하면 너는 이스라엘 편이냐 아니면 여리고 편이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지금 하나님께서 1장에서 거듭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명령과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다윗이 골리앗에게 선포하였던 것처럼 선제적으로 제압적인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호수아는 믿음이 강하고 담대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질문에 14절에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라고 자기를 소개하자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이분을 나의 주여라고 부르시며 자신을 그의 종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듯이 구약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창세기 16장 7절에 보면 리브가의 학대를 피해 도망 온 하갈에게 엘로이의 하나님으로 또 창세기 18장 1절에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그네로 또 창세기 32장 24절에 형 에서를 만나러 가던 그 야복강의 야곱에게 씨름하는 천사로 또 출애굽기 3장 1절과 2절에 보면 모세를 부르시던 호렙산의 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불꽃 속으로 간혹 육신을 덧입고 사람의 형상으로 당신의 사람들을 찾아오신 것을 성경에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이미 나그네와 같은 방문자로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아브라함이 땅에 엎드려 그 손님들에게 절하고 강권하여 최고의 대접을 하였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깊은 영적 통찰력으로 그가 여호와의 심을 알아보고는 갑자기 칼을 빼어 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엎드려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명령하고 여호수아는 그 말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대로 행하여. 우리는 이 지점에서 출애굽기 3장에서 마치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을 때에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신 광경을 연상하게 될 것입니다. 같은 광경이 의미하듯이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며 부르실 때처럼 오늘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 신은 거룩과 상반되는 온갖 죄악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신을 신고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시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인만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결코 혼자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도 혼자 여리고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전략 전술로 여리고 전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입성을 위한 전쟁은 단순히 영토 분쟁과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덮인 땅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돕는 거룩한 전쟁, 곧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군대장관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전쟁에 하나님이 대장 되셔서 친히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전쟁의 대장은 하나님이시니 그동안 자신이 대장되었던 전쟁의 양식, 지휘관의 양식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장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요단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영적 각성을 위해 다시 할례를 행하고 다시 유월절을 지키며 이제 가나안 입성을 위해 골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산 넘어 산을 넘듯이 고비고비를 넘으며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대로 이제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여기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고 강하여진 그는 어느새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너는 지금 내 편이냐 적의 편이냐 물으며 대장으로 서 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장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의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리고 성을 함락할까 골몰하는 내가 대장이 되는 것,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을 벗으라고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 거룩한 전쟁은 네가 대장이 아니라 내가 대장이다. 그 전쟁은 내 전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15절 마지막 절에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는 자기의 방식,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신을 벗는 순종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어지는 6장 이후부터 전개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것을 만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가 직접 참가하셔서 싸우시는 전쟁,
또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수행하는 전쟁을 우리는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미 출애굽기 15장 3절에서 여호와는 용사시니라고 하셨고, 사무엘상 17장 14절에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영토 확장이라는 일반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력에 대한 공의의 심판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친히 군대 대장이 되셔서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거룩한 전쟁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거룩한 전쟁의 의미는 영적인 범위로 확대되어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은 우리가 육신을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라고 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합니다. 즉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무리의 모임인 교회 성도들은 죄와 악이 지배하는 세력에 대항하여 싸우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전쟁은 육신의 정욕과 악의 유혹과 죄와 싸워 나아가는 하루하루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죄의 신을 벗는 것만이 거룩한 주의 능력의 새 신을 싣게 되는 것입니다. 신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떤 악의 세력도 공격받지 않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에는 악의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장군의 모습을 모든 성도들의 모습으로 일반화하여 가장 완벽하게 무장한 전신갑주를 입은 모습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싸움도 구약시대의 성전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대장이 되어주셔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십니다. 내가 신고 있는 신만 신고 들어가서는 여리고를 칠 수 없는 여호수아 같은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도 자신의 신을 신고 광야 80평생을 돌아다녔습니다. 고향 상층도 없이 허허벌판 광야를 헤맸고 망망한 모래바람 속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헤매고 유랑한 인생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 인생의 종지부를 찍도록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의 신, 우리 욕정의 신, 우리 교만의 신, 우리의 완고함의 신, 불순종의 신, 허무한 인생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십시오. 때론 성공한 건강한 젊은 시절이 있기도 했고 좋은 학교, 높은 지위, 거기에 맞는 돈을 취해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열심히 살았지만 실패하였고 이루지 못했고 배반당했고 사랑했던 이가 떠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 성공과 실패 속에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명성, 부, 또 건강을 가지고 있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 건강도 잃었고 재산도 잃었고 친구도 사랑도 없이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힘쓰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내 삶을 지어오십니까?
내 삶을 지어가고 싶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는 사순절기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이제 다시 한번 여기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거룩한 무리로 부르심을 받은 궁정교회 성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이 대장되시지 않는 삶의 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는 삶의 신을 벗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전신갑주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거룩한 용사로 나아가자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이정표가 되는 거룩한 용사들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 의와 진리를 향해 나아가시며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영적 군대들로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순례의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우리가 주인된 신을 벗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나와 주님이 내 삶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더 깊고 넓은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간복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1년을 지나는 즈음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땅에 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로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을 지나 따스한 봄 기온을 느낍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움츠렸던 신앙이 영적 기지개를 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 함께 기도를 쌓으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 병든 자가 치유되고 막힌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으로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잃어버린 사명이 회복되고 심령이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라마나웃의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머문 곳곳마다 특별히 요양원과 병원에 계신 성도들 위해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머문 곳마다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수진 정성 권사 가정이 아버님의 장례 후 감사의 애천을 대접합니다. 박공재 사모님과 따님 가족들 모두 위해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더욱더 복되게 살아가도록 은총을 합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가는 길이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꼭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해결해 주시며 나아갈 수 있도록 간복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없는 교통하심이 내 신을 벗어라. 주님 하신 말씀을 마음에 담아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도록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빈이가 더욱더 희망을 가지고 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다빈이의 앞길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멋있게 펼쳐가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지키라.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격려와 힘을 얻고 또 아름다운 새로운 생활에 잘 적응하며 펼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나이다.